창세기 14장 17절부터 그가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그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들은 내게 주고 재물은 네가 취하라 하며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였노니 이것은 네가 이르기를 네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만 청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예외이니 그들이 자기 몫을 취할 것이니라 하니라. 이 부분에서 17절부터 24절까지 한 단락이거든요. 한 절보다는 요 단락을 보시고 이해를 하면 좋아요. 지금 읽은 17절부터 24절까지 단락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는데 이걸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장소가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고 일어날 때의 그 상황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네 왕 바벨론 왕들이죠. 바벨론의 왕들을 이게 살육하고 돌아올 때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귀환한다는 거죠. 귀환할 때였다. 그 시점은. 그리고 장소는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요 골짜기에서 요 상태 때 누가 나왔냐면은 소돔 왕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동시에. 그게 중요하다.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도 나왔고 살렘 왕 멜기세덱도 나온 거예요. 그 나와가지고 이 두 사람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고 무슨 일을 해요. 그 대비되는 것이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 왕은 뭘 했느냐? 아브라함하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들은 내게 주고 재물은 네가 취하라 하며 아브라함한테 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소돔 왕은 사람은 나한테 주고 재물은 네가 취하라 했는데 여기에서 사람은 뭐고 재물은 뭐냐? 그걸 따져봐야 돼요. 그냥 우리는 그래 사람 갔으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은 내한테 주고 재물 거기서 빼앗던 탈취물 뭐 있으면 그거는 네가 해라 이런 형태로 해버리면 이 내용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21절에 보시면 개역개정 S를 보시면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 H5315가 사람이잖아요. 그럼 요 H5315가 실제로는 뭔지 늘 보면은 여기 네페시로 되어 있면서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인데 이게 혼이에요. 영어를 보면은 좋은데 H5315가 네페시가 소울이에요. 소울은 사람을 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소울이지 바디가 아니다는 거예요. 플래시가 아니다는 거예요.
플래시는 육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과 소울을 분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거 나오면 혼이라고 봅니다. 스피릿은 영이죠. 그래서 구분해서 좀 보면은, 사람이라 하면 소울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도 번역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실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껍데기와 속사람을 구분해서 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통이 아니고 속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속사람 그 혼은 내가 가지겠다. 소돔왕이 왜 혼은 내가 가지고 재물은 네가 가지라.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문제가 있어요. 혼이 내 사람이잖아요. 내 자신이잖아요. 사탄은 뭘 사냥하죠? 혼을 사냥하죠.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은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믿음을 파괴하는데, 믿음의 파괴의 결론은 혼이 사탄한테 가는 거예요. 사탄이 혼을 지배하게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 혼을 사탄의 지배하에서 떼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된다. 그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멜기세덱이 연결되는 거죠. 그 믿음을 파괴하는 힘이 소돔이라는 거예요. 소돔왕이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어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17절에 보시면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했다. 소돔왕은 나와서 그를 맞이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멜기세덱은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맞이한 거하고 나와서 맞이한 거하고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래 나와요.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영접한 게 없어요. 그냥 나오기만 했어요. 여기 3318 있잖아요. 나오다는 것은 3318. 여기도 3318은 있는데 그 뒤에 영접하는 것은 712가 있는데 살렘 왕은 그냥 나왔어요. 영접한 게 없어요. 영접이 뭐냐 이제 그걸 알아요. 대항하다는 말이 대적하다. 이 뜻이 본 뜻은 카라의 본 뜻은 대적하는 거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뭔가를 빼앗기 위함이지. 그럼 영접하다 이래버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맞이했다 이래도 알 수가 없어요. 뭐 소돔 왕이 아이고 이제 자기는 전쟁에가 졌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가 오니까 아브라함을 높이려고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뜻을 전혀 모르고 반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 보면 분명히 부딪히다, 부닥치다, 대항하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영접하다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이건 생각이라는 거예요. 번역한 사람이. 여기에 우호적인 만남을 한 것은 거꾸로 이 문단을 생각을 하면서 넣은 거예요. 실제 단어는 우호적인 게 아니라고요. 절대 우호적으로 영접하는 건 다른 단어가 있어요. 영접을 하는 부분은.
그래서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멸망시키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는 영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아브라함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멸망시키는 방법이 아브라함한테 사람은 혼은 내한테 주고 재물은 네가 취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빼앗긴 재물이 소돔 왕의 재물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요 앞에 보면 전쟁을 하면서 11절에 보십니까? 그들이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 길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돔 왕이나 고모라 왕이 갖고 있었던 재산이 다 뺏긴 거예요.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 21절에 보시면 요 재물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뺏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재물을 소돔 왕 거니까 소돔 왕이 니해라 그거나. 그런데 혼은 내한테 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물이 소돔과 고모라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저주받은 땅일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땅의 재물은 네가 해라. 저주받은 재물에 손을 대면 그 사람도 저주받았대요. 저주받게 되고 혼은 사탄 소속.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의 것은 나는 실오라기 한 개도 취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 아브라함이 땅의 것을 취해버리면, 이 재물을 취해버리면 아브라함도 같이 저주받아요. 소돔 왕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을 보면 의문 사항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어요.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느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그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구해줍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무엇에 대한 11조가? 소돔 왕이 잃어버렸던 거, 그걸 뺏어온 고거에 대한 11조가?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보면 여기서 이 11조를 모든 것은 또 무엇이고 모든 것의 10분이니까 모든 것을 소돔 왕과 고모라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뺏어갔던 그 재물을 내가 뺏어온 그것이 모든 것이냐? 아니면 무엇이냐고요? 이 11조를 무엇에 대한 걸로 드리느냐는 거죠. 만약에 이게 전쟁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뺏어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소유물이었다면 소돔 왕이 이야기하는 요 내용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소돔 왕은 자기 거라 하지 않습니까? 자기 거니까 재물은 네가 해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한다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재물을 자기가 소유하지 않아요. 안 하는데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재물이냐는 거죠. 이 모든 것. 그런데 11조를 줬으니까 10의 9는 이 모든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에요. 메시아라고. 그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띠갖고 1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안 받죠. 그런데 이건 받았단 말이에요. 11조를.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겠냐. 분명히 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얻었던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에서 드린 거거든요. 탈취물이 있다는 거예요. 얻은 게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통해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늘 거라. 하늘 거는 은과 금이 됐죠. 지혜와 명철. 자기가 이 전쟁을 통해서 성장한 믿음의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실제로 11조는. 그래서 하늘 거라는 거예요. 이 10분의 1을 거기에 주니라 이것은 하나님 걸 드린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메시아를 믿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그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여기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네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셨다고요.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긴 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들이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냥 롯을 잡아갔으니까 롯 구하기 위해서 가서 한 게 아니고 본질은 그 바벨론 연합군이 아브라함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네 원수라고 딱 했지 않습니까? 왜 바벨론 연합군이 아브라함한테는 아무 해코지를 안 했어요. 그냥 소돔 왕하고 왕들을 가나안 경계선에 있는 그 왕들을 다 쳐부수고 롯 잡아간 것이지 아브라함한테 뭐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 자들이 아브라함의 원수라고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자들한테 이겼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돌라오메가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육했지 않습니까? 그게 쳤으니까 이겼지 않습니까? 이기고 개선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겼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구나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벌써.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네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셨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증가됐다. 네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러주시고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 그걸 통해서 네 마음을 볼 때 네가 진짜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해주신 것이지 내가 한 전쟁이 아니라는 그것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하니까 10분의 1 주는데 이 10분의 1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증거하고 그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다.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소돔 왕은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소돔 왕과 살렘 왕 이 두 사람이 대비가 된다. 항상 그렇죠. 그리고 소돔 왕은 대적하기 위해서 나왔고, 그러니까 대적자는 원수는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멸망시키려고 나왔고, 살렘 왕은 축복해 주기 위해서 나왔다. 복을 주기 위해.
복은 생명이죠. 영생이죠. 이 주제를 어떤 형태로 파악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을 보면서 이건 사람이 아니고 혼이네. 혼이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보시면 사람이 또 한 개 더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다메섹의 왼쪽에 있는 호바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종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치고 모든 재물을 되찾아오며 또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또 여인들과 사람들도 되찾아왔더라. 여기 이 사람은 또 뭐냐? 16절에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을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사람 달라 이렇게 했을 수 있죠. 사람을 찾아왔는데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같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단어를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16절에 이 사람 있죠. 여기는 또 친척이라 해놨어요. 5971. 여기는 백성 민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름이 예수인 이유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때 그 백성이 요 단어예요. 자기 백성.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백성을 되찾아왔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이 찾아왔으니까 아브라함의 백성. 여기는 백성이고 여기는 혼이에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여기는 왜 백성이? 이 백성은 누구냐? 그런데 여기 뜬금없이 또 여인도 들어가 있어요. 여자도, 음은. 요 음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그 여자하고 같아요. H80. 그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이게 무슨 말씀을 할까? 사실은 나와 있는 여기 만나 주석이나 메첼리 주석에 보면은 전부 다 그냥 나타난 그 현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아브라함 믿기 전부터 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때 볼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였는데 계속 아브라함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일들은 얘는 예수님께서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살레막 멜기세덱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전능왕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이게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잖아요. 전능하신 분.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왕 혹은 전능자라고 나오면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시니까 이 전쟁과 다 이기지 않습니까? 전쟁에 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걸 보시면 아브라함의 왜 믿음의 조상인지 그런 걸 조금씩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나타나요. 아브라함은 최종적으로 땅은 어차피 사탄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땅의 것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죠. 시험하죠. 땅의 것 가지고.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라. 땅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뛰어내리봐라. 발이 돌에 안 부딪힌다. 땅하고 하면 부딪히 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입니다. 땅과 세상. 그래서 땅과 세상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희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여기에 두 개를 이야기했는데 소돔왕이 혼은 내게 주고 재물은 네가 했는데, 일단 재물은 나는 땅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에 대해서는 희로라기 하나도 난 안 취하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혼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은 소돔 왕이 제시한 것을 완전히 거절하지 않습니까? 혼은 내가 지키겠다. 혼에 대한, 땅은 육신이잖아요. 이 육신에 대한 것은 일절 나는 거절한다. 육신의 행복과 육신의 조건이 좋아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배격하는 거예요. 혼에 대한, 혼의 행복과 혼의 복에 대해서만 생각하겠다. 혼은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재물은 네 거니까 네가 가져가 버려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게 서로 대칭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탄과 예수님이 싸우셨던, 그리고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와 사탄과 싸웠던 그 내용과 이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다. 그런 형태로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락 안에서 서로 모순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물음표를 자꾸 해보는 거죠. 이게 뭘까? 그러려면 먼저는 이 단어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검정역이든 개역이든 성경에서 마련한 이 단어들이 첫째로는 전부 다 어역을 한 거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본뜻이 뭔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뜻과 어역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서 번역하는 자가 왜 이 백성을 사람이라 했을까? 이거 분명히 백성 아니면 민족인데, 암은. 특히 암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무지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이라고요. 이 백성이라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여기 나오는 이 백성이 찾아온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찾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인은 H802는 이브지 않습니까? 이브는 아담의 육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찾아왔다. 롯과 그의 재물, 롯이 가진 재물은 소돔 왕과 이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소돔 것도 좀 있었지만 믿음도 좀 있는 거예요. 의롭다 했지 않습니까? 의로운 욥이라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게 의가 있었다는 거죠. 롯의 재물 안에는 하늘 것이 좀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롯과 그의 재물이라고 딱 분리시켜가지고 모든 재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뺏어간 그 모든 재물 중에서 롯의 재물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의가, 하늘나라의 재물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재물, 재산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하늘 것이냐 땅의 것이냐를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땅의 재산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하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그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무슨 재물? 땅의 재물. 땅의 재물은 어떤 것이냐? 자기의. 그래서 자기의가 높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왕은 자기의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고모라는 침례고 소돔은 번제라는 거죠. 번제와 침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이에요. 그것은 믿음과 반대되는 거고 믿음과 원수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원수지 않습니까?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은 양심이지 않습니까? 선악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행위고, 그래서 가나안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연합군들은 다 가나안 국경이에요. 가나안하고 붙어 있어요. 소돔하고 고모라나 그런 거 보면은 일곱 민족 말고, 가나안 일곱 민족 말고 아말렉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소돔이나 고모라나 이런 지역들은 국경이잖아요. 가나안 국경. 가나안을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뇌를 싸고 있는 건 육신이잖아요.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은 행위라는 거예요. 이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과 바벨론은 양심이라 했죠. 그 양심으로 인한 선을 쌓는 그것과 전쟁을 했는데 그 양심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겨 가는데 최종적으로 믿음이 가서 그걸 쳐버렸다는 거죠. 그래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최종 승리자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지도를 볼 때 소돔 고모라 왕의 연합군은 가나안을 둘러싸고 있어요. 가나안을 둘러싸고 있어요. 바벨론은 가나안하고 상관없이 저 북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북쪽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이 연결이 돼야 이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특히 14장 전체를. 지리를 그때 배운 거예요. 떠올려야 되는 거죠. 아, 바벨론 연합군은 위치가 어디다. 거기는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있는 것이고, 거기는 하란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흐르는 곳이다. 그리고 거기는 가나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땅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하고 아무 상관없는 물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가지고 자기의 문명을 세운 게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동북쪽에 있어요. 북쪽은 하나님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 그것을 흉내내는 거죠. 그게 사탄이 앉은 위치고 큰 바벨론이 앉은 위치예요. 계시록에 큰 바벨론 나오는 그 바벨론, 여기 나오는 그 연합군들이에요. 이 싸웠다. 그래서 이 연합군들은 믿음의 원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궁금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그걸 일단 메모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3절이다. 그 대적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내가 궁금한 거나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적어놨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향해 먹을 것을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자로서 대답하셨다. 마귀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대답을 하시고, 마귀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소돔 왕은 육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믿음이라 하면 영의 것에, 영은 하나님 거거든요. 영의 것이라는 것은 하늘 것이에요. 하늘 것에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나오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목표가 모든 게 하늘 것에 맞춰져 있다. 17절에 하면서 소돔 왕하고 아브라함하고 했던 대화와 아브라함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했던 대화를 이렇게 비교를 해요. 소돔 왕은 대적하기 위해서 나왔다. 7일 이후를 찾아보니까 어게인스트, 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살렘 왕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소돔 왕은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오직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영접하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는 일반적으로 육적인 관점의 기준인 사람에게는 소돔 왕이 엄청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냥 내한테는 사람만 주고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이 내 사람인들이니까 사람은 내한테 주고 재물, 그 탈취물 네가 다 해라. 육의 기준이 가인 사람은 엄청 소돔 왕이 훌륭한 사람이죠. 이게 혼이라는 거예요. 혼. 문제는 사람이 핵심이 혼은 내한테 달라. 하나님께서는 혼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혼이 안 가고 소돔 왕 지가 혼을 취하겠다. 그게 소돔 왕이 결국은 누구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소돔 왕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파악해 가다 보면.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냥 이 상황은 기억이 남지만 이 상황하고 내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아무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누구한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 가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아버지인가? 아들 바쳤으니까. 그 아들 바친 믿음이 맞아요. 맞지만 그 믿음까지 가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의 믿음의 성장 과정이 있었어요. 그걸 보시고 이 성장 과정을 보시고 최종적으로 너를 죽여봐라. 네가 너를 죽여봐라. 그거거든요. 아들을 바치는. 그게 최종적인 자기를 십자가에 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 갔는가 그 부분을 보는데 어떠한 싸움을 통해서 성장해 갔는가. 바벨론과 전쟁, 양심과의 전쟁과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 나의 육신 행위에 대한 전쟁. 행위를 하고 싶잖아요. 행위를 하면은 뭔가 시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행위를 하면 내가 뭔가 한 것 같아요. 그 유혹의 마음과 믿음이 싸운다.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 있으면서 그 믿음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 행위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행위를 가지고 나의
을을 정명해 보려고 하는 그 부분에는 소돔이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고 했잖아요. 그건 행위예요. 나타난 행위예요. 근데 그 행위까지 나오기까지는 이러한 여러 단계의 믿음의 성장 과정이 있었고, 그 믿음이 행위를 만들어낸 것이지, 소돔왕은 믿음 없는 행위. 오직 60만의 영광을 위한 그런 부분을, 역청은 역청 구덩이에서 빠졌다는 것은 기름인데, 아니 땅에서 나는 기름이잖아요. 땅의 영광을 취했다는 거예요. 땅의 영광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유, 길리고 훈련된 자 있잖아요. 길렀다. 여기서 훈련된, 숙련된 거 했죠. 영어로 한번 봐봐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이 단어가 아니에요. 훈련된, 숙련된 이런 게 아니에요. 트레인드도 되지만 이러한 뜻이 있어요. 헌신된, 비어가 아무것도 없어졌다. 그 이야기인데 그게 7324죠. 원어는 비워진 건데 여기에 empty인데 empty라는 뜻은 없는 거예요. 이 단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empty, 비워졌다고 생각하고 요걸 번역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되는 걸로 바꾼 게 길리고 훈련된 자. 또 한 개 더 볼까요? 여기 이제 요거는 암자는 길리고 한 건데 기르다. 우리가 기르는 것이 비어진 거하고 기르는 거하고 이거는 너무나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트레인드. 요거는 훈련된 것도 맞지만은 영어를 보니까 영어 사전을 띄워놨고 따닥 하면 이렇게 나오죠. 아, 요거는 체험, 경험 이런 것도 있고 try 이런 것도 있고 여기 servant, trained servant 이거는 헌신이거든요. 요거는 이런 단어도 있구나. 그래서 이걸 볼 때 훈련된 것보다는 자기를 헌신한 주의 군인은, 주님께서 쓰시는 군인은 군사훈련을 많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사훈련하고 주님의 전쟁의 군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도원의 칼 나왔지만. 이러니까 군대를 이야기하죠. 우리 대한민국 군인, 지금 러시아하고 싸움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죠. 그거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맡긴 사람이 하나님의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 군인은 어떤 전쟁에도 백전백승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게 다 숨겨져 버린다고, 이렇게 하면. 근데 요기를 하면서 좀 성경 보는 방법을 바뀌어졌죠. 여기에 보면은 문제는 이 한글로 된 이 사전이 먼저 만들어지고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고 성경 번역된 걸 기준으로 사전을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훈련된, 숙련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길리고 요거로 태어난, 출생한 1인 형태로. empty라는 게 안 나오죠. 이건 뭐냐면은 성경을 보고 사전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된 그거는 성경을 보고 한 게 아니고 오리지널로 진짜 그 히브리인들이 옛날에 쓰던 그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영어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번역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번역을 안 한 게 아쉬운 게 있는 거죠. 사전이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영어 사전이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여기서 17절에서 이 사이에서 살육한다. 전쟁으로 실제 칼 들고 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니까 살육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17절에 보면은 처부수다 1221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역에서는 처부수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치다가 맞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요 안에 보시면 어긋낙하는 또한 양심의 타격을 받는 것에도 썼다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에 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양심의 타격을 받는 게 양심의 가책이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이야기할 때 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양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렇게만 나와 있죠. 자기 뜻대로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것을 마음을 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7절에서 여기 살육이 아니고 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처부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상대방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이 바벨론 연합군은 양심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이 전쟁이 양심과 행위와 믿음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 소돔과 고모라는 행위, 그리고 바벨론은 그게 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잖아요. 영적인 작용들이잖아요. 그게 영적인 해석이다. 이걸 보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시려고 하느냐? 이 전쟁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전쟁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작용을 가리키고 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까지는 전부 다 영적인 것이 있다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 현실 세계의 이야기들을 넣어준 거죠. 이 현실 세계를 보면서 하늘나라, 영적인 일을 우리는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나오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17절에 여기는 메티엘리라는 사람인데 엄청 유명한 주석가예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예요. 인본주의고 현실주의.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의 내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내용을 신봉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면담 이렇게 17절에서 20절 요걸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왕들을 섬멸하고 돌아왔을 때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보인 존경의 은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사람은 내한테 주고 재물은 네가 가져라. 그것이 존경의 은사로 보는 거예요. 이 소돔 왕이 겸손하고 엄청 훌륭하구나. 소돔이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에? 그런데 뒤죽박죽이죠. 그러나 그에 대한 특별한 기사를 기록하기 전에 멜시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이어지고 거기에 대해 살펴보죠. 그는 누구인가?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너무 보세요. 랍비들과 대부분의 랍비적 저술가들은 족장의 모범을 따르는 멜기세덱이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의 왕이요 제사장에도 근로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가망이 없는 일이다. 그러면은 누구냐? 대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흘러다니는 세상 이야기들을 쭉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다. 근데 모르겠다. 그러고 채워버려요.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몇 가지 세상에서 여기는 이제 3번이
가장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멜기세덱이 가나안 왕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석은요, 멜기세덱이 가나안 왕으로 나와요. 그러면 가나안에 7족속 말고 또 있다는 거네요. 그죠? 가나안의 왕이면은 멜기세덱은 사탄 소속이죠. 살렘 왕이죠. 살렘은 하늘에 있는 살렘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냥 읽고 이런 걸 주석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엉터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본 뜻을 알 수가 없다.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은 좀은 오류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꼭 마이스워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보시더라도, 왜냐하면 사전이 올바로 된 사전 내용이 요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한글로 번역해요. 그래서 마이스워드 사전에 보면 1번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그런 단어들은 한번 찾아보면서 조금 공부하면은 그래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살렘 왕은 아브라함 보고 그 전쟁은 내가 했다. 그 말씀하셔요.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멘 한 거예요. 그 내용이.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기가 한 게 없는 거죠. 이 전쟁에서. 혼은 내게 주고 재물은 네가 취하라. 그래서 이 재물을 취하게 되면은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왜? 땅에 거니까. 사탄이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소유이므로 내가 네한테 줄 수 있다. 내한테 절만해라. 그 내용하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나의 믿음, 모든 믿음의 기준은 땅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거 이야기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 선택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결정하면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뭘 하라? 하늘 것을 택하라. 그게 믿음의 삶이다. 무엇이 땅의 것이고 무엇이 하늘 것이냐.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늘 것 취하겠죠. 하늘 것 취하고 싶어요, 마음은. 그런데 무엇이 하늘 것인지 무엇이 땅의 것인지 잘 몰라요. 그 구분하는 능력을 명철이라는 거예요. 명철이 있게 되면 하늘 것과 땅의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에 21절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혼은 내게 주고 재물은 네가 취하라. 이 이야기에서 혼은 하늘 거잖아요. 이 재물은 땅의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구분할 수 있는 명철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명철도 있었지만 결국은 지혜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거절하고 혼은 선택하는 거예요. 또 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혼은 하나님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 있어서 원하는 것은 혼이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니까. 내 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의 것에 부자가 되는 이 부분을 자기가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거기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부자가 되면 안 되니까. 뭐에 부자가 되느냐? 하늘 것에 부자가 되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 과정을 걷는다는 거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여자들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족속들한테 이것들 거는 주라. 근데 자기는 안 하겠다. 성경 부분이 분명히 역사적인 그러한 부분을 적어놨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이끌어오신 그 역사 진정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은 조금은 그런 형태로 성경을 보는 방법을 그래서 탐구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탐구하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돔 왕이 21절에서 재물은 네가 취하라 이래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는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다. 네가 주고 마시고 할 게 없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나는 사겠다.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유주라는 것이 소유주는 여기 위에 재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재물로. 16절에 재물. 21절에 재물. 재물은 네가 취하라. 이 재물이 계속 나오거든요. 로스 재물. 그 재물의 단어가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소유물은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내 소유야 하면은 내 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거.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거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죠. 너는 네가 재물을 네 끼라고 생각하고 내한테 준다고 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소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네가 주는 거기에 뭔 의미가 있냐. 과연 이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은 이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손을 들어 맹세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거다.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네 거 내 거 없다는 거죠. 소돔왕 보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거 내 거 없다. 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 부분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자꾸 살펴보면서 찾아가는 거죠. 14장은 있는데 15장 넘어가면 또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한 단계 더 또 성장하는 믿음의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4절에 보시면, 14장 4절에 보시면, 13째 해에 반역이 일으키잖아요.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몇 살 때 받아요? 뒤에 가다 보면 이스마엘 할례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거든요. 그때 이스마엘이 몇 살이에요? 13살이에요. 그 13살하고 이 13년하고 내용이 같은 거라고요. 할례를 받는 것은 껍질을 떼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껍데기를. 그게 반역이라는 거죠. 선을 싸고 있는 게 실질적인 할례는 선을 싸고 있는 게 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악을 표피를 벗겨내버리는 게
영적 할례죠. 그걸 이렇게 반역이라고 해요. 이스마엘의 할례와 이삭의 할례,